저는 동탄 제자력교회 사업가셀 박봉관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2년 전에 간증을 한번 또 하고 오늘 또 귀한 기회가 있어서 또 하게 됐는데요. 다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앞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2009년 봄에 20대에 서울로 상경해서 회사 사장님의 전도로 반강제적인 전도였죠. 그로 인해서 제가 다행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님께서는 제가 교회를 출석한 첫날부터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예배를 드린 그 첫날, 제가 한 10수년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그거를 첫날 그날 바로 담배를 끊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담배가 저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마지막 담배를 완전히 이제 영영 이제 이별을 했고요. 혹시 금연을 못 하셔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은 여기는 안 계시지만 주변에 계시면 꼭 교회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로부터 며칠 안 돼서 청년 캠프 집회장에 갔어요. 물론 이제 방언을 위해서 방언을 놓고 기도를 하긴 했지만 집회장에 간 그날 하나님께서 또 방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방언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그냥 혼자 샬라샬라 샬라샬라 하고 있는지 많이 저 역시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바로 하나님한테 바로 여쭤봐야겠다.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혹시 이게 제가 그냥 입으로 내뱉는 방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방언인가요? 이렇게 좀 여쭤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 진짜 맞으면 제 등을 5번 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이제 무릎 꿇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이제 마치기도 전에 어떤 누군가가 무릎 꿇고 앉아있는 저를 이렇게 일으키더니 제 등을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5번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치고 있었지만 저는 당연히 뒤돌아볼 생각 자체도 하지 못했고 사실은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그 예수님을 또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캠프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처음으로 가위 눌림을 굉장히 세게 경험을 했고 유체 이탈도 같이 동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현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야, 이건 꿈이다 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내 몸이 이게 붕 뜨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만약에 내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갑자기 엄청난 그 공포가 저를 휩싸면서 그런 그 공포감에 굉장히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제가 방언 기도가 나왔고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상경한 지 이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고모 집에서 얹혀 살았고요. 근데 그 고모가 무당이에요. 무당이고 그 신내림을 받고 있었거든요. 받고 있죠. 네,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 고모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부터 고모가 엄청 아프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고모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십자가라는 걸 알아내시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십자가라는 걸 알아내셔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책을 집에 놓고 회사에 놓고 오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모가 계속 아픈 거는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모한테는 이렇게 말했죠. 교회 가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고 교회 가자. 이렇게 계속 그 무당을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 다닌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결국은 설득하지 못했고 제가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시원에서 한 3년 7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계속 이제 뜨겁게 만나고 있었고요. 딱 동일한 무렵입니다. 동일한 무렵에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본관이 교회 다니냐. 엄마는 당연히 모르죠.
아니 안 그렇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냐? 우리 주지스님께서 본관이 교회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다. 그 빨리 못 가게 해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한테 전화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 이름이 박봉관이잖아요. 그 절의 이름이 사봉관입니다. 그 절에서 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참 귀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를 흔들고 교회를 못 가게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구나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확증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약한 부분들을 계속 틈타서 공격하면서 교회를 못 가게 계속 막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 유체 이탈, 가위 눌림 이런 공포감으로 저를 자극시키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고모한테 이제 얹혀 사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럼 돈이 없었으니까 서울의 고모 집에서 며칠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빠져나가면 사실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고모를 이용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고모를 아픔으로 해서 제가 고모 말을 잘 순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그걸 또 뛰어넘으니 이제는 우리 집의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를 통해서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정말 사랑하는데 할머니 본관이 교회 못 가게 하라고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어떻게 또 보면 제 이름 자체가 이제 박봉관, 사봉관 이렇게 저의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의 근본을 너가 태어난 이유, 너는 불교고 어쩌고저쩌고 이거의 근본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그런 느낌을 또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밭들봉 관관자인데 이제 저는 예수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의 뜻을 바꿨습니다. 네, 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부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좀 무가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어느 순간 저의 그 믿음의 방향이 되게 엉뚱하게 많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열심주의 아시죠? 막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행동이 막 앞서는 그런 열심주의 당원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고요. 보통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담배는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술을 끊고요. 그리고 저는 대중가요 다 끊고 TV 다 끊고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또 교제를 또 끊었습니다. 다 끊었어요. 친구들이 담배 피고 이제 꽁초 버리면 제가 친구들 민망해할까봐 뒤에 몰래 가서 꽁초 주워서 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출퇴근길에 있는 그 길에 있는 모든 쓰레기란 쓰레기는 제가 다 줍고 다녔어요. 다 가방을 하나 아니면 비닐봉지 맨 쓰레기 줍고 출퇴근 시간이 되게 길었죠. 예, 뭐 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고 열심히 믿는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진심이긴 했지만 극단적인 행동들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제 핸드폰에 있는 정말 한 1,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1,000명 정도 되는 핸드폰에 모든 사람에게 제 실제 간증문들을 적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단체 문자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많이 극단적이면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시엔 정말 좀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는 수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 근본은 여전히 복 자체가 목적이 된 기복신앙 그리고 열심주의가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게 이제 언제 깨졌냐면요.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그때 제가 만들어낸 기준과 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내를 만나기 전에 한 5, 6년 정도는 교회를 제가 상처를 좀 나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지인 사이였어요. 그냥 사귀는 건 아니었고 이 지인 사이였던 아내의 중보기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물론 함께한 그 셀원 분들도 같이 중보기도를 같이 해주셨더라고요. 한 청년이 있는데 교회를 다시 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중보를 해주셔가지고 그 무렵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내랑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랑 조금씩 썸을 타면서 이제 이 아내도 저를 확실하게 좋아하는구나, 이 여자도 저를 확실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좀 들었고,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꽃다발을 사서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꽃을 내밀고, 다짜고짜 그냥 꽃을 내밀고 사귀자라고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분명히 아내도 저를 좋아한다고 당연히 이제 철떡같이 이제 믿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가 고백을 하니까 아니요, 저는 연애하는 관계는 싫고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맞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사실 소위 말하는 구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했구나, 내가 속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게 역시나 말이 안 되는구나, 꽃뱀한테 당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착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진짜 진심 같더라고요.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이제 신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그렇게 자신이 이제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그런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저도 뭐 교회를 몇 년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 구한다, 따른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저는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저는 뭐 그냥 열심히만 하고 뭐 그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또 깨지고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 또 같이 또 가끔 기도를 하는, 같이 함께 기도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아내 기도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도와주세요, 뭐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게 한 99%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내는 자꾸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계속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참 기도를 이상하게 한다, 왜 이렇게 좀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게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원하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구해야지, 왜 그 달라는 그 속마음을 그 감사라는 걸로 이제 포장을 하지? 이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또 이제 성경적인 부분을 좀 대화를 하면 저보다 훨씬 많이 몰라요. 그 지식적으로도 성경적인 부분도 훨씬 많이 모르고, 그래서 이분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다, 저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느 한 날은 내가 이분을 좀 가르쳐 줘야겠다. 한번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나의 이제 그 신앙의 깊이를 보여줘야겠다, 그런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씀의 실제와 그 고백에 대해서, 당시엔 저는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납득이 굉장히 좀 안 되긴 했지만, 분명한 건 이분이 이제 감사를 포장을 하는 건 아니다, 이거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거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뭔가 다르다라는 마음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랑 교제를 깊이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제자력교회에 오게 됐죠.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1대1 세가족반, 그리고 김양근 집사님 부부의 예비 부부 코칭, 그리고 JMA, 그리고 김양근 집사님과 또 1대1 양육을 거치면서 이게 성령님의 은혜로 이 새로운 피조물과 이런 이 복음들에 대해서 차츰차츰 더 알게 됐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그렇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잘 보내고 있고요. 특히 어제 뭐 장영환 집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53장 말씀 5절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이 저에게 강한 또 실제가 되어서 찾아왔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질병들은 저희의 이제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고 그렇게 또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믿지 않는 동료들도 아프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분은 되게 뻘쭘해하죠. 식당에서 제가 잠깐 기도해주겠다. 기다려봐라 하고 해도 그분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눈 뜨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질병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작은 장애물들을 계속 이제 뛰어넘고 그리고 그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죠? 평지가 되어버리게끔 다 장애물들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작은 간증들을 주변에 이제 동료들한테도 말을 해줬더니 믿지 않는 동료인데 신기해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하실 거냐고 저한테 이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귀한 시간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가 셀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 설교 말씀하고 성경 읽기 그리고 고린도전서 사랑장 암송하고 방언 활동들 그리고 EW 캐년 동곳의 데이브 로버슨 앤드류 웜의 케네스 에긴 목사님들의 책을 읽고 나누면서 더 함께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 선포하면서 이런 연속적인 경험들을 계속하고 제 안에 간증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최근에 동서가 그 사기 사건에 휘말려서 법정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산한 지 100일도 채 안 된 조카와 처제를 두고 법정에서 바로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가족 전체가 다 충격에 휩싸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리드를 해서 해결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도 있었고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사탄의 그 장난질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동서는 1심 때 4년형을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 판결을 좀 보려고 해도 좀 억울하고 좀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구치소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2심을 항소를 해서 2심을 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와 오해들로 인해서 이 무죄로 다시 이제 뒤집히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능한 변호사들도 많이 찾아다니고 자문을 좀 구하던 중에 23년간 판사로 역임하시다가 불과 며칠 전에 퇴직하신 부장 판사님하고 또 연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좀 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분한테 인맥과 그 정관 예우를 좀 기대해 볼 마음으로 만나서 여쭤봤더니 사건을 보시더니 사실 이거는 무죄로 뒤집는 거는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1심 때 그만큼 나왔던 거는 그만큼 나온 게 갑자기 말이 안 되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건 보통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좀 말이 안 되고 거의 뭐 1심 때 이만큼 나왔으면 뭐 이렇게 좀 줄어드는 정도? 요 정도는 좀 가능한데 뒤집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임료 역시 정말 그분은 담담하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이제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실의 어려움을 사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래서 저희 가족은 더 이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이제 단체 카톡방에 고백 기도집으로 올려서 입으로 소리내라고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고요. 또 아내는 처제한테 또 주님을 영접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치소로는 믿음의 말씀사 책들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2심 판결을 좀 이제 며칠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연습할 때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좀 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험한 이 소소하고 작은 일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상황하고 크기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의 마음을 강하게 확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이번 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취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확신이 들어서 취했더니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판사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것이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동서는 무죄가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기도했고요. 기도가 끝났더니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 짓게 되었고요. 저는 그렇게 아내가 제가 처음에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것처럼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그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펑펑 울면서 여보, 제부 나왔대요. 무죄 받고 바로 나왔대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붙잡았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바른 고백을 선포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이 제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쫓아냈습니다. 이 승리는 사실 교회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와 아내의 셀 식구들, 그리고 이 사연을 알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합심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또한 이 판결이 날 때쯤에는 주일 설교 말씀들과 그리고 또 황호 간사님께서 또 선물해 주신 바른 고백, 잘못된 고백이라는 그 책의 내용들이 정말 저희를 위한 말씀으로 강하게 다가왔고 그 말씀들을 또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저희 가정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저희 역시도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른 고백 책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같이 선포하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저희 아내는 어떤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즉시 선포하고 꾸짖으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음과 이 상황과 이런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서 또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나의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무슨 일에든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 이유와 저희를 향한 목적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또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들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또 영적 선배님들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선한 싸움의 기쁨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저를 이끄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